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롯 왕이 듣고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나느니라 하고 어떤 이는 그가 엘리야라 하고 또 어떤 이는 그가 선지자니 옛 선지자 중에 하나와 같다 하되 헤롯은 듣고 이르되 내가 목벤 요한 그가 살아났다 하더라. 전에 헤롯이 자기가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가든 고로 이 여자를 위하여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잡아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하였으되 하지 못하는 것은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에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로라. 마침 기회가 좋은 날이 왔으니 곧 헤롯이 자기 생일에 대신들과 천부장들과 갈릴리의 귀인들로 더불어 잔치할세. 헤로디아의 딸이 친히 들어와 춤을 추어 헤롯과 그와 함께 앉은 자들을 기쁘게 한지라. 왕이 그 소녀에게 이르되 무엇이든지 내가 원하는 것을 내게 구하라. 내가 주리라 하고 또 맹세하기를 무엇이든지 내가 내게 구하면 내 나라의 절반까지라도 주리라 하거늘. 아멘.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케네디 대통령이 취임을 할 때 프랑스의 드골 대통령은 그의 취임을 축하하면서 이런 메시지를 전해주었다고 합니다. 한번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케네디 대통령, 당신은 세계에서 가장 큰 권세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당신 손에 있는 권세로 세계의 역사와 운명이 좌우됩니다. 당신은 노련한 전문가인 수많은 보좌관을 데리고 있습니다. 만일 문제가 생기면 그 많은 보좌관들은 제각기 자신의 전문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당신에게 조언을 할 것이고 이 사람 저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다 보면 쉽게 결정을 내릴 수 없게 됩니다. 당신은 당신을 보좌하고 있는 사람들의 말을 모두 경청해야 합니다. 그러나 판단을 내려야 할 때는 아무도 없는 곳에서 혼자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가슴 깊은 곳에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작은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은 비단 대통령에게만 필요한 일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에게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은 이렇게 참 고마운 사람들 많이 만납니다. 그 중에서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은 그는 참 정말 고마운 사람입니다. 특별히 내가 원하는 어떤 것이 있는데 그 원하는 것을 도와주기 위해 혹은 이루어주기 위해서 내가 하는 말에 관심을 갖고 귀를 기울여주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은 그것처럼 고마운 일은 없을 것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구약과 신약에 나오는 두 가지의 비슷한 사건을 통해서 기도에 대해서 좀 함께 여러분들하고 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 중에 에스더서가 있습니다. 이 에스더서는 하나님이 바벨론의 왕비였던 에스더를 통해 역사하신 사건을 기록한 성경입니다. 당시 아하수에로 왕은 새로운 왕비를 뽑게 되었는데 많은 여인들 중에서 최종적으로 유다인 출신의 이 에스더가 왕비로 뽑히게 됩니다. 근데 하루는 이 바벨론 땅에 있는 모든 유다인들에게 아주 큰 어려움이 찾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당시 아하수에로 왕이 가장 신이 많은 하만이라는 장수가 있었는데
왕은 이 하만을 높여가지고 모든 신하들 위에 하만을 놓게 됩니다. 그러니까 왕 다음이요 하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하만이 지나가는 곳마다 모든 신하들이 엎드려서 절을 합니다. 그런데 에스더의 삼촌인 이 모르드게만은 하만 앞에서 엎드리지도 않고 절을 하지도 않습니다. 아마 이 모르드게는 유대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외에 다른 신에게 절하고 다른 신을 경배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그 같은 모습을 드러냈던 것 같습니다. 근데 하만 입장에서는 어떻겠습니까? 너무 괘씸하죠. 다른 모든 신하들은 자기 앞에 엎드리고 모두 다 자기에게 절하는데 모르드게만이 꼿꼿하게 서 있습니다. 하만이 모르드게의 그러한 모습을 계속해서 지켜보는 가운데 너무나도 화가 나가지고요. 모르드게뿐만이 아니라 바벨론 땅에 있는 모든 유다인들을 죽일 계획을 세우고 왕의 제가까지 얻고 그것을 시행할 날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에 모르드게가 너무 다급한 나머지 에스더에게 이 모든 일의 내용을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왕궁에 있었던 에스더도 이러한 모든 소식을 접한 다음에 모르드게에게 이런 요청의 말을 전하게 됩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에스더 4장에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여러분, 지금 에스더는 민족의 생사가 달린 문제 앞에 자신을 비롯한 모든 유다인들이 금식하며 기도할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금식으로 기도하는 것은 기도의 종류 중에서도요 가장 강력한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음식을 먹지 않고 기도하는 것은 어찌 보면은 하나님 앞에서 배수의 진을 친 거고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걸고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 절박한 상황, 너무나도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음식 먹는 것을 끊으면서까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이 금식 기도에 대해서 잘못된 오해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어떤 오해인가요? 적지 않은 사람들이 금식 기도를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마치 이렇게 막 떼쓰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보면은 철부지 어린아이들이 그럴 수가 있습니다. 본인이 원하는 것이 있었고 부모에게 이야기했는데 부모가 전혀 반응을 하지 않으면은 자녀들 가운데에는 음식 먹는 거를요 끊어버립니다. 음식을 먹지 않겠다고 하면서 그 부모님의 마음을 압박하는 그런 철부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적지 않은 사람들이 금식 기도에 대해서, 금식 기도를 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원하는 것을 반드시 얻어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마치 이렇게 무대포로 떼쓰는 것처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요 금식 기도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중세의 수도사들, 특별히 사막의 교부들이요 이렇게 마음에 어떤 욕심이 일어나게 되면, 그리고 그 욕심으로 인해서 기도하지 못하게 되고, 또 마음속에 이런저런 생각들이 일어나가지고 기도에 집중하지 못하게 될 때, 그럴 때마다 금식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들이 금식을 한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먹는 음식을 끊으면서 본인의 생명을, 하나밖에 없는 몸을 하나님 앞에 의탁하는, 하나님 앞에 의뢰하는
그러한 마음을 다시금 갖기 위함입니다. 그들 마음속에 이런저런 욕심이 생긴다라는 것은 하나님보다도 그 욕심스러운 어떤 것을 더 귀하게 여기고 더 필요한 것처럼 여기는 것이기 때문에 먹는 음식을 끊으면서 그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든 것을 다시금 이렇게 의탁하고 의뢰하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요, 어떤 일로 인해서 아주 힘든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금식의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이 문제 해결해 주시는 것도 중요한 부분이지만은 무엇보다도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음식을 먹지 않는, 단지 음식을 먹지 않는 그것이 아니라 정말 이 몸과 마음을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의뢰하는 그 마음을 갖는 것. 그래서 이 문제를 하나님이 앞서 행해 주시기만을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금식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실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금식의 시간을 가질 때 다르게 금식 기도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 있는 그러한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말씀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에스더가 이렇게 기도한 후에 왕 앞에 나아갔는데요. 감사하게도 아하수에로 왕이 에스더를 만나서 그녀의 말에 관심을 갖고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당시 왕이 에스더에게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를 이렇게 말씀을 해줍니다. 한번 보십시오. 에스더 5장에 왕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하니. 여러분, 지금 왕은 에스더에게 당신의 소원이 무엇이냐고 물어보면서 본인이 제안을 합니다. 만약 당신이 나라의, 이 어마어마한 바벨론 나라의 절반을 요구한다 할지라도 내가 줄 마음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당시 아하수에로 왕이 얼마나 에스더에게 관심을 기울이고 있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조금 더 지나서요, 7장에 가면은 이 에스더가 다시 한번 아하수에로 왕을 초대하게 되는데, 그때 왕은 에스더에게 이야기하는데 그 마음이요 더 강하게 드러납니다. 한번 보십시오. 왕이 이 둘째 날 잔치에 술을 마실 때에 다시 에스더에게 물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곧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여러분, 지금 아하수에로 왕은 에스더의 요구에 단지 말로 허락하고 나중에 시행하겠다, 그것이 아니라 지금 바로 곧 허락하고 지금 곧 나라의 절반이라도 떼어서 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처럼 아하수에로 왕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더 강하게 에스더의 말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에스더 입장에서는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요, 바벨론 대국의 왕이 본인의 말에 이렇게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고 하니까는 얼마나 이게 감사한 일입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 보면은요, 이런 비슷한 상황을 한 번 더 보게 되는데 마가복음 6장입니다. 마가복음 6장에 보면은 그 당시 헤로드 왕이 세례 요한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게 됩니다. 요한을 감옥에 가둔 이유는 하나입니다. 당시 헤롯이 자신의 동생의 아내인 헤로디아를 본인의 아내로 취하는 부도덕한 일을 행하게 됩니다. 근데 어느 누구도 헤롯 왕에게 이것이 잘못된 일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본인의 생명을
이룰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세례 요한은 헤롯이 이러한 일을 행한 것은 옳지 않은 일이라고 헤롯에게 직언을 하게 됩니다. 헤롯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쾌하죠. 여러분, 헤롯만 그러겠습니까? 아니죠. 당사자인 헤로디아는요, 이 요한에 대해서 굉장히 좋지 않은 감정을 갖게 됩니다. 근데 어느 날 이 세례 요한을 죽일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찾게 됩니다. 헤롯이 본인의 생일날 많은 사람들을 왕궁에 초대하게 됩니다. 그때 헤로디아는 본인의 딸인 살로메에게 잔치에 나가서 춤을 출 것을 이야기하고 왕이 너에게 소원이 무엇이냐고 물어보게 되면은 세례 요한의 목을 달라고 하라고 주문하게 됩니다. 살로메는 어머니의 이야기대로 그 잔치석상에 나가서 춤을 춥니다. 어떤 춤을 췄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춤의 종류가 다양하니까요. 근데 어떤 춤을 췄는지는 모르겠지만은 모든 사람들이 그 춤에 반했고 헤롯 왕도 그 마음이 너무나도 기쁜 나머지 살로메에게 이런 요청을 하게 됩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마가복음 6장 오늘 본문입니다. 헤로디아의 딸이 친히 들어와 춤을 추어 헤롯과 그와 함께 앉은 자들을 기쁘게 한지라. 왕이 그 소녀에게 이르되, 그 다음 보십시오. 무엇이든지 내가 원하는 것을 내게 구하라. 내가 주리라 하고 또 맹세하기를 무엇이든지 내가 내게 구하면 내 나라의 절반까지라도 주리라 하거늘. 여러분, 지금 헤롯은 살로메에게 내가 어떤 것을 요구하든지 간에 내가 다 들어줄 수 있고, 심지어 내가 이 나라의 절반을 달라고 할지라도 내가 너에게 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이야기는 누가 누구에게 했던 내용인가요? 아수에로 왕이 에스더에게 했던 내용과 같은 내용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한 나라의 왕이요, 내 말에 관심을 갖고 귀를 기울인다면 어떨까요? 여러분들 마음이 어떠시겠습니까? 한 나라의 왕이 여러분들의 말에 관심을 갖고 여러분들의 말에 가까이 귀를 기울인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너무 감사하지. 다른 사람도 아니고 한 나라의 왕이 보잘것없는 나의 말에 관심 갖고 귀를 기울인다고 하면은 이게 얼마나 감사하고 영광스러운 일이겠습니까? 그러면서 마음속에 많은 기대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의 왕은 많은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있기에 적어도 내 원하는 것을 이루어 줄 수 있다라는 그러한 기대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은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냥 왕도 아니고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은 성도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신다. 한 나라의 왕이 아닌 만왕의 천지 만물의 만주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은 성도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인가 하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안타까움이 있어서 간곡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기도의 자리에 나갈 때 하나님은 그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시는 분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바다에서요, 배가 갑자기 표류하게 되면은 선장은 제일 먼저 SOS 신호를 보내게 됩니다. 근데 다행히 그 배 근처에 지나가는 배가 있다고 한다면은 그 SOS 신호를 받아서 구조를 받을 수 있지만은, 만약에 그 배 근처에요, 가까운 곳에 지나가는 배가 없으면은 선장이 보냈던 SOS 신호는 그냥 허공에다가 쏜 헛된 신호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적지 않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멀리 떨어져 계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은 못 듣는다. 우리 가까운 데 계신 아주 멀리 하나님은 우리와 떨어져 계신 분이기에 우리가 아무리 부르짖고 외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기도 듣지 못한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냥 우리가 허공을 향해서 외치는 기도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과연 성경은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나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2차 전도 여행을 다니는데 한 번은 아덴이라는 도시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아덴은 지금의 아테네죠. 이 아덴은 그 당시 그리스의 철학과 문학의 중심지였고 많은 사람들이 헬라의 신들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헬라 신들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사람들로부터 경배받고 사람들로부터 대접은 받지만은 인간 역사에 구체적으로 개입해서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도와주는 그런 신들은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헬라의 신들은 저 하늘나라에서 그들만의 잔치를 베풀면서 자기들이 먹고 마시면서 하늘 아래에 있는 땅에 있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즐기는 그런 신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헬라 문화권에서 공부하고 자란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향해서요,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헬라의 신들과는 이런 차이가 있음을 분명하게 말씀해 줍니다. 한번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사도행전 17장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또 하나님은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그리고 27절 한번 보십시오. 그는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그러기에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여러분 27절 한 번 더 보세요. 그는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그러기에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해 줍니다. 지금 바울은 당당하게 아덴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내가 믿고 있는 주님은 헬라의 신들처럼 멀리 떨어져 있어서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신들이 아니라 가까이 계셔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필요한 도움을 채워주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나와요 가장 가까운데 계셔주시는 분입니다. 때로는요 너무 가까이 계셔가지고 모를 때가 있습니다. 등잔 밑이 어둡다라는 그런 말처럼 우리 하나님이 너무 가까이 계시다 보니까는 미처 그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로 하나님이 가까이 계셔주시나요? 우리 마음 안에 계시잖아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 마음 안에 계십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을 바라보고 또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생활 속에서 이렇게 거짓말하는 거를요, 정말 밥 먹듯이 아주 작은 부분에서도 거짓말을 이렇게 막 하게 될 때 다른 사람은 눈치채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은 근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내 양심을 동원해서 내가 어떤 거짓말을 하려고 할 때 이러면 안 되지 하는 마음까지도 갖게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 없어야 되겠지만은 때로는 남 몰래요. 나 혼자만이 은밀하게
어떤 좋지 못한 영상이나 그림들을 보고 싶은 마음이나 혹은 보려고 하는 그럴 때도 있습니다. 그때 아무도 모르지만은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하지.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은 나를 향해서 그렇게 해서는 되지 않을 것을 양심의 소리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처럼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나와는 정말 멀리 떨어져서 내가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나와 가장 가까운 데 계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필요한 부분들을 채워주기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요, 세상의 왕은 세상의 권력과 권세를 가지고 있기에 누군가의 소원을 듣고 충분히 이루어줄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왕이지만 왕도 인간이기 때문에 자신의 권한과 능력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왕이라 할지라도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마음에는 막 이렇게 해주고 싶은 내용이 있다 할지라도 본인에게 주어진 권력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어떠신가요? 과연 하나님도 그러실까? 내가 하나님에게 어떤 것을 요구했는데 하나님이 내 요구를 들으시고 정말 이루어주기를, 해주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 하나님의 권한이 부족해가지고 과연 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64장에는요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소개할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 밖에 일을 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생각 비욘드, 너머의 일을 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전혀 기대하지 못했던 일, 그냥 꿈속에서나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진 내용을 하나님께서는 이루어 주실 수 있는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 어떤 생각밖에 일을 하셨습니까? 홍해를 갈라가지고요, 그 바다를 마른 땅처럼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건너가게 하신 하나님. 어느 누가 이런 생각을 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뒤에는 애굽의 군대들이 쫓아오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에 직면했을 때 어느 누가 그 홍해가 갈라질 줄 생각이나 했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생각 밖에 일을 행하셔서 그 홍해를 가르시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와서 철옹성이라고 불렸던 여리고성을 점령하게 될 때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여리고성을 침묵으로 계속해서 돌기만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여리고성을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제히 함성을 지르게 되었을 때 여리고성이 와르르하고 무너져 내립니다. 어느 누가 이런 생각을 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손 하나 까딱하지 않았는데 그 여리고성이 무너질 줄을 어느 누가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여러분, 다윗을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은 본래 그냥 양들을 치는 한 목동이었습니다. 목동이었던 다윗이 전체 이스라엘의 왕이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게 됩니다. 다니엘은 왕의 명을 어기고 왕의 명을 어기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었을 때 사자굴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 어떻게 하시나요? 사자들의 입을 막으시고 사자들의 발톱이 펴지 못하도록 막으셔서 다니엘의 생명을 구하게 됩니다. 어느 누가 사자들을 그렇게 하리라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이 다니엘의 세 명의 친구들,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 앞에 절하지 않았을 때 왕이 화가 나서
그들을 극렬히 타는 풀무불에 넣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 당시 풀무불이 얼마나 강렬했던지요. 이 왕이 얼마나 화가 났던지 보통의 풀무불보다 7배나 더 세게 강도를 높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그 불길이 셌는지 밖에서 누군가를 집어넣으려고 하는 사람이 밖에서 타 죽을 정도로 강렬한 그런 불꽃이었습니다. 근데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요, 그 풀무불에 들어갔을 때 머리카락 하나 흘리지 않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어느 누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었을까요?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 밖에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은 과연 하나님은 이러한 당신의 능력을 어떤 사람에게 베풀어 주실까요? 아마 모든 사람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사모하기를 원할 텐데, 과연 하나님은 당신의 이러한 놀라운 능력을 어떤 사람에게 행하게 될까요? 이사야서 64장이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한번 마지막으로 보십시오. 64장 4절.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하신 신을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위하여 당신의 능력을 베푸신다고 말씀합니까?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다시 말해서 하나님만을 앙망하는 사람,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기도가 어떤 건가요? 어렵게 이렇게 신학적으로 설명할 필요 없이 기도는 한마디로요, 하나님을 앙망하는 것,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힘든 문제가 생겼을 때 이 문제를 해결하고 헤치며 나아가야 되는데, 내 주변에 있는 여러 도움의 손길들도 있을 수 있지만은 그 모든 것들 다 내려놓고 가장 우선적으로 하나님만을 바라고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지난번 남자들 모임에서 영적 발돋움이라는 책을 함께 쉐어하면서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한 2시간 정도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때 한 성도님이 어떻게 기도하는지를 잘 모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제가 부족하지만은요, 제가 기도의 사람은 아니지만은 이 자리를 좀 빌어서 이야기를 한다고 한다면은 기도의 가장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이 마음을 갖는 겁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마음, 하나님만을 앙망하는 것, 하나님만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내 삶의 왕이십니다. 이런 마음만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요, 오래 기도하지 않아도, 짧은 시간 기도한다 할지라도 그 기도는요, 하나님 앞에 직통으로 전달이 되어집니다. 하나님만이 내 삶의 주인, 하나님만이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다. 이 강렬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 밖에 일을 행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기도의 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와서 기도할 때 막 유창하게 그 화려한 용어 사용해서 기도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 마음 중심에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앞서 행해 주실 수 있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엎드려 기도할 때 다른 화려하게, 이런 마음 없이 다른 화려하게
많은 사람들을 기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기도보다 여러분들의 그 마음을 보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수 있습니다. 이런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아멘.